십자가의 목격자의 삶 5번째 시간으로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 말씀을 한 주 한 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7마디 말씀이셔서 지금 지난주부터 수요일에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5번째 제5원의 말씀 1원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에 관한 말씀이셨고요. 두 번째 제2원 말씀은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고 어머니께 사도 요한이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륜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본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어머니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4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목격자들은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고뇌가 있음을, 그리고 더 이상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과의 교통을 항상 끊이지 않고 늘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5번째 오원의 말씀으로 그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의 말씀을 하셨을 때가 이제 오후 한 3시경쯤 됐어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땅에 어두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버리시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천체에 태양이 빛을 잃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다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의密분 교제를 잃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겠다. 십자가 목격자의 삶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뒤에 6원, 7원 그 모든 말씀들은 바로 오후 3시경 이제 운명하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5번째 오원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 주는 교훈이 너무나 크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신이세요. 신.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현현되신 정도가 아니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것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날마다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늘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가 목마르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신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것은 이제 제4원의 말씀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예수님의 절규로 말미암는 그 결과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죄인 취급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그 진노와 저주의 퍼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영육간에 목마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마른 자들을 그렇게 해갈해 주시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의 4장, 6장, 7장 계속해서 이 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들은 이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것. 내 속에서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 성령의 역사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목마름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지금 이와 같은 목마름을 당하고 계시다. 사실은 이 말씀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목격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 내가 목마르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단어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짧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래서 절 중에서는 예수께서 우시니라의 말씀과 함께 요 내가 목마르다, 이게 지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글자 수는 4글자밖에 안 돼요. 4글자로 이루어진 단어, 딥소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딥소라고 외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는 주어를 생략해도 그 동사 안에 그 주어를 나타내는 인칭 형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시는 이 아주 간단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별로 감흥이 오지 않는 듯한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말 잘 헤아려 보는 그런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마름의 일들을 이 안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이제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이미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목마름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 주보에 기록해 두었는데 해소된 목마름, 해갈된 목마름,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십자가 목격자들에게는 이 해갈된 목마름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우리가 헤아려 보아야 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귀한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 그 옆에다가 오늘 오전 말씀이라고 정리해 두었으니까 잘 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그렇게 상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모든 하나도 빠짐없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응하도록 하시지 않기 위한 다른 일들이 없었어요. 특별히 공생의 3년 반 동안은 더욱더 그래요. 사생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그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나가는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공생의 사역은 말할 것이 없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오늘 하셨던 이를테면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용서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이들이 나에게 하는 일들을 저들이 잘 모르고 하는 일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셨던 바로 그 말씀. 죄인들을 향한 그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이미 몇천 년 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두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응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네. 거기 이제 주보에 써두었어요.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 특별히 시편의 말씀들이 많고요. 이사야 선지자도 구약의 복음서와 같이 아주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일들을 많이 예언을 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셔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 달리시긴 이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순환 받으시는 그 모든 면들을 이미 다 예언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목마르다고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실제적인 목마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잖아요. 어떤 일을 당할 때 고통이 확 찾아오면 그 고통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믿는 택한 모든 전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다 받고 계시는 때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통의 잔이 지나가기를 정말 바라셨던 거예요. 진짜 사람이시기도 했고, 그 심중의 진짜 마음은 행여 그런 큰 어마어마한, 정말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받으시면서 혹시 행여 흠 있는 제사가 될까봐 그런 마음에 계속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거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던 우리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었죠. 사실은 상당히 추운 날씨예요. 그 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채 몇 시간 전에 땀이 온몸에서 비오듯, 그리고 얼마나 진액을 짜바치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니 우리 누가의 표현으로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의 큰 힘을 기울이는 기도를 드리셨던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단절, 그것으로 말미암는 크나큰 영적인 목마름, 그 일을 정말 견디시기 어려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왜 당하셨나요?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걸 당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당하셔야 할 순환들은 이미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을 해 두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모든 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 것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잘 기도로 처리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미 그 육체의 순환과 모든 고통들은 다 통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마음 썼던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한다는 것에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응하게 성취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으로 이제 제 6원이 뭘까요? 용낙모엘 갈성, 성이에요. 성, 이룰 성자. 내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이제 29절, 30절까지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이 5원, 6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것, 그리고 28절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신포도주가 입에 대이실 것, 이것도 다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포도주가 입에 대이심으로 그것을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목마르다 하셔야 할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포도주가, 이 신포도주는 이제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들에게 대한 마지막 긍휼, 이를테면 좀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그 신포도주를 그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그 신포도주가 마치 아주 적지만 아주 최소한의 어떤 마취 역할을 좀 해서 고통을 좀 덜 느끼라고 그나마 마지막 배려로 그 포도주를 그렇게 주었다고 그래요. 십자가 달린 이에게. 냉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취제 같은 거 준다는 의미예요. 마지막 긍휼, 마지막 배려로 그것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것마저도 제대로 다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마시우셨다라는 것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신포도주가 우슬초에 의해서 예수님의 입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응해지시기 위하여 모든 행동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의 몸으로 지켜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즉 십자가의 목격자가 예수님의 그 목마르다는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헤아려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하셨으니 우리의 남은 생에는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모든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아 예언들 꼭 한번 잘 찾아서 그렇게 원래는 말씀만 써놓으려고 했다가요, 조금 너무 많기도 하니까 제가 그 앞에 그 말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야 하겠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예언 시편 22편, 시편 69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15절. 시편 22편 14절부터 15절입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아멘. 내 혀가 이틀에 붙었다. 그저 질그릇 조각같이 말라버리고 힘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그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대신 지우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채찍을 맞아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시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그 이렇게 상상으로는 이렇게 좀 예상이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 하늘에서 천국에서 만나 뵐 때 그때 주님께 들으면 모를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을. 여러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갈증, 목마름의 고통이라고 하죠. 총 맞은 이들이 총상보다도 그 총상으로 인하여 피가 쏟아지고 또 모든 진액이 빠져나갈 때 그렇게 목마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총상은 잊어버린 채 물을 그렇게 갈구한다고 합니다. 목마름에 대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 차라리 이렇게 바다에 표류한 이들이 그나마 이 물과 비슷하게 보이니 바닷물을 죽을 줄 알면서도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삼투압에 의해서 바닷물을 먹게 되면 더 갈증이 심해지고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저게 양잿물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그만큼 이 목마름은 이렇게 해갈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해갈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도 사실은 잘 참고 아무 소리 안 하시면서 넘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말 할 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 그것이 무엇을 이루기 때문에요? 성경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 목격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자리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곳에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입 천장에 혀가 붙어버리는 그런 극한 갈증의 고통 속에서도 입을 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시려는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한 행동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은 것은 안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만 말했다. 내 말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은 말이 하나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행자제하지 말고 입술이 내 마음대로 벌려진다고 내 마음대로 마구마구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인지 성경 말씀을 이루는 말씀인지 성경의 원리에 맞는 말씀인지 항상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한 번 말하기 전에 몇 번 생각해라? 적어도 3번 생각해라. 여러분, 3번 생각하고 말씀하시면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 안 해요. 적어도 3번. 자, 내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그것을 말하려고 옮길 때 이 말이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는 말인가? 혹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이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머리에서 점검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반복될 때, 그럴 때 조금 어려운 그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툭 말할 수 있는 말조차 검열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말하는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진짜 막 어렵고 힘든 나에게 실제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거 못해요. 그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이는 나중에 목에 칼을 누군가가 들이밀면서 신앙생활 고백하지 말아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상황을 결코 믿음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순간순간 진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만이 그런 실제적인 목숨의 위협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키며 순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쉽게 자기 합리화하고 쉽게 넘어가는데 어려운 날에 결코 순교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그 모든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가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을 항상 기울이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까지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셨다. 용서의 기도 그렇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다 이루었다. 또 내 영혼을 부탁하는 거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 시편 119편 30절 31절 59절 60절 말씀에 그렇게 꼭 찾아보세요.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규례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내가 증거들에 매달렸다.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기대고 의지하고 달려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고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몸으로 순종, 마음으로 순종 그리고 즉시 순종 이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이 즉시로 신속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즉시 순종 그리고 단마음으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최선을 다해서 순종 그리고 진심으로 진실되게 전심으로 순종할 것 우리의 순종의 태도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몸으로 즉시 단마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되새김질 할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진리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으니 우리는 남은 생에 말씀을 이루어 드리도록 힘을 쓰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속의 목마름으로 그렇게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을 표현하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목마르실 수 없는 분이고 목마를 상황조차 없고 실제로 목마른 상황이 돼도 신이시기 때문에 목마르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목마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참 신이신과 동시에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에 목마르시고 배고프시고 졸리시고 아프시고 또 그 염려도 하시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심은 전혀 그렇게 목마름 당해야 될 뿐이 아닌데 버림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닌데도 목마르시는 것 나 때문이다. 바로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에 보면 16장에 우리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에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그러니까 건강도 하고 거의 왕급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죽었는데 지옥에 갔어요. 장례도 화롭게 치렀지만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도 죽었는데 뭐 아무런 장례도 누구도 안 치르고 거지처럼 그렇게 지냈으니 뭐 보잘것없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받들려 천국에 가고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를 아브라함 품에서 정말 참으로 안식하고 있는, 기뻐 행복해하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이 부자가 알아본 거예요. 원래 어두움 속에서 밝은 것은 보이잖아요. 어두움 지옥 고통 가운데 밝은 천국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 나사로 우리 집 문 앞에서 개들이 먹던 음식 쓰레기 그거 같이 먹고 그랬던 친구인데 하나님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제발이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나사로 이 부자도 알았죠.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 자기가 지옥에 올 자였고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살아갔으니 뭐 물 한 바가지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목이 타서 갈증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내 이 혀에 우리 나사로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좀 내 혀를 살짝만 그렇게 적시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은 사실은 이런 고통을 맞이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해갈, 참된 목마름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오게 되는 그 심령의, 그 영혼의 갈증, 목마름은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 되는 그런 해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 이 영적인 해결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 지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견디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 갈증을 없애주시려고, 지옥 고통을 당하며 목마름 속에서 고통하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우리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돼야 돼요.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먼 곳으로부터 오는 좋은 기별, 그 기별은 이 여름 가뭄의 얼음 냉수와 같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목마름을 이제는 우리가 되갚아드리는, 목마름을 좀 시원케 해드리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되셔서 우리들이 당해야 할 이 영적 또 육체적 실제적인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경험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그런 영적인 목마름에 놓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를 친히 체휼하셨던 분이신 것을 나타내주고 계세요.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겪는 것 이상으로 우리 예수님 경험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그분께 우리의 목마름을 다 아뢰고 주님께로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 강수의 영생수의 그 역사를, 생명수의 역사를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해 주어야 하고, 우리는 그런 해갈된, 해소된 영적인 목마름을 또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목마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해갈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부터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앞으로 기갈과 기근을 주시는데 그것은 물이 없어서, 곡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무슨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속에 있는 우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십자가에서의 대신 목마름을 당해주시는 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더 이상 없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마침 이때가 그런 때를 만났는데요. 지금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기갈의 때를 만났어요.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져 있고 영이 가리워져 있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은 중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바 이 영적 해갈함의 감사 감격 속에서 아직도 해갈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자기가 실제로 목마른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참된 생명수애로의 인도를 우리가 힘써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막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달리면서 자기가 목마른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목마른 줄 모르고 계속 달리다 보면 실제로 탈진이 돼서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목마르지 않아도 꼭 물을 먹게끔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띡띡 울리면 나 전혀 목마르지 않지만 무조건 물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우리가 해소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갈망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추구하는 소망들,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대의 일반적인 패턴,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전혀 목마름 못 느끼거든요. 목마름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목마른 자구나 라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 자인가. 그래야 물 없이 값없이 물이 있는 주님께로 나와서 생명수를 사는 거예요. 젖과 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목마름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의에 줄이고 갈급하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갈급해야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좀 내가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드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만난 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으로 진짜 내가 목마른 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이제 꿈에서 마치 먹었다가 깨면 속이 여전히 비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꿈속에서 물을 정말 벌컥벌컥 많이 마셨지만 꿈을 깨면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목말라 하고 계시다. 이제는 꿈에서 먹는 것이 아닌 실제로 물을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사야 44장하고 이사야 10편 36편의 말씀을 계속 2번에 적어뒀는데 그것은 3번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이사야 44장 3절에 말씀해요. 시편 36편에서는요.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소된 목마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진 자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3번의 말씀 거기에 몇 가지 중요하게 말씀들을 써 두었으니까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르게 될 것이다. 해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런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팔복을 받는 자들의 모습이고요. 그런 목마름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까 말했던 지옥 고통에서 영원한 목마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해결함을 받았으니까 해결받았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고 영적인 목마름을 여전히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는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에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꼭 말씀 대에 가서 읽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들, 여러분 목마르지 않으면 물로 나오지 않아요.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목말라 주셨던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때 내가 정말 목마른 자일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라는 것인데 돈 없이 나오래요. 그런데 돈 없이 와가지고 사래요. 그 무슨 말입니까? 돈이 없이 사라는 건 뭘까요? 내가 목마른 자인 줄 알고 주님께로 나오는 수고를 하라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물과 젖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진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의 영혼이 살도록 우리를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 그 요한복음 4장부터 6장 7장에 있는 그 말씀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그것은 그래서 실제로 써두었어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중요한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해갈, 영적인 목마름을, 영적인 배고픔을 해갈하고 해소하는 아주 중요한 방편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이 영적인 영원한 목마름으로부터 해갈함을 얻게 돼요.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먹고 마셔야만 내가 갈증이 해갈되는데 그것은 곧 나를 믿는 것이다. 그 믿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살을 56절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예요. 그들이 믿는 자들이고요. 그들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6장 57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겠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때문에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항상 영적인 갈망 속에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시록 22장에 다 생명수로 값없이 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그 갈망함, 열망이 있습니다. 어떤 열망일까요? 여러분, 우리 1년 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표 말씀이 우리의 목마름, 영적인 갈망이어야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록, 예수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이웃, 친척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이 산정교회가 이 신정동의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선, 방주 역할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있으셔야 돼요. 저들 영원한 지옥구덩이에서 정말로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그냥 수평이동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오는 거 말고요,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십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면서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목마름, 갈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목마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해소된, 해갈된 목마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때 십자가 목격자로서의 진짜 목마른, 그리고 그 목마름이 영적인 깊은 간절한 갈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셔야 되겠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올바른 고난주간과 이 사순절을 지내는 믿는 성도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한마디 속에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할 귀한 진리와 목숨을 걸 만한 정말 사랑스러운 신앙의 목표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을 늘 상고하고 묵상하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목마르심은 바로 나 때문에 우리를 위함인 것을, 우리의 인생을 위한 대신 목말라 주신 것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목마름과 갈망을 가지고 해소된 목마름을 가진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구령의 열정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녀지는 그런 복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